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말씀에 관하여 25번째 시간입니다. 3월 26일 새벽 1시 54분 환상이 보이는데 김장할 때 쓰는 타원형의 고무대야 안에 참외가 3분의 1 정도 담겨 있고 물도 같이 있어서 참외가 물에 담겨 있음. 물이 매우 깨끗함. 이건 좋은 것 같죠? 참외는 양식, 먹는 거는 다 양식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새벽 2시 7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너희 생각으로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아직 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말씀에 관해서 하는데 나의 말, 이렇게 말과 말씀을 구별하시는 것은 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수용할 때 그것이 말씀이 된다. 이런 의미로 말, 말씀 이렇게 구별하는 게 있어요. 자, 해석,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내 딸아 희주가 말한 것이 맞다. 너희가 먹어야 할 나의 양식이자 보아이다. 지금 참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나의 말씀이라. 참외가 많지는 않네요. 다 먹어야 새로운 것을 주지. 얼른 먹거라. 너희가 먹지 않는다면 그 참외는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네, 성경에도 보면 이제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도 있고 내가 어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역할이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어떤 금메달이 있다. 근데 내가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하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데 안타깝네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상을 양도하겠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누가 1억을 준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가면 1억을 받고 받지 못하면 가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 기를 쓰고 참석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그 참여를 주셨는데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 몫이 된다는 거예요. 왜 물에 담겨 있는 거죠? 깨끗하다, 순결한 나의 말씀이다. 예, 이제 물은 성령님을 상징할 때도 많지만 여기서는 순결한 말씀으로 깨끗한 맑은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섞이지 않은 나의 말씀이라 그렇지. 나의 말씀은 깨끗하다, 순결하지. 그것을 먹는 자는 더 깨끗함을 원하는 것이다. 참외가 물속에 담겨 있는 것이 깨끗하고 맑은 물처럼 순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 깨끗함을 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너희의 더러움을 씻어내 주는데 좋은 양식이지.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대요. 양식 자체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 양식을 통해서 또한 더러움도 씻어낼 수 있다는 거죠.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은 주님의 보혈이잖아요. 그렇지, 나의 보혈이 너희를 정결케 하지만 내가 담겨있는 나의 말씀 또한 너희를 정결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나의 신성이 담긴 말씀이지. 자,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볼 때는 신성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완전하신 인간은 바로 인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가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깨달은 바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신성은 하나님의 본연으로부터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시면서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신성의 개념은 능력과 관계된 부분이 신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성 부분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우리식으로 말하면 행동 강령처럼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삶 그것을 인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면 신성은 좀 하나님의 본연에 가지고 계시는 능력, 하나님의 어떤 본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인성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본받고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모범적인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대강은 이야기됩니다. 신성이 담긴 말씀이 뭐예요? 말 그대로 나의 신성이 담긴 말씀이지 더욱더 정결해지는 말씀이지 즉 신성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오염된 영혼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단단하다.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수박 겉핥기 식인 것이다. 즉 말씀을 받았지만 또 들었지만 그것을 그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신성, 능력을 보지 못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보는 눈을 허락한 것이다. 나의 신성이 담긴 신령한 말씀이니라. 주님, 그러면 인성이 담긴 말씀도 있나요? 이제 묻는 거예요. 신성 얘기했으니까 인성도 있나요? 그랬더니 나의 인성은 담기는 것이 아닌 흐르는 것이다. 자, 담는 것과 흐르는 것 좀 차이를 뒀죠. 이것은 네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개념이다. 인성은 흐른다. 나의 인성은 흐르는 개념이 더 크다.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흐르는 개념. 흐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제자들도 그대로 본받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우리의 삶의 변화된 사람의 모습, 천국 백성다운 모습을 인성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제가 깨달은 거니까 또 다르게 좀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의 신성의 말씀은 말씀 안에 내가 담기는 것이다. 이것은 흘러가서 본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능력이죠,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과 더 나아가면은 이런 능력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 일치를 이루게 하는 본질적인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를 더욱 정결하게 이끌기 위해 내가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먹어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그런 기본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는 자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나의 신성을 꺼내 먹는 것이지 너희를 정결케 하는 말씀을 눈으로 발견하고 꺼내 먹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깨달음도 될 수 있고요. 요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더욱 정결해진 길로 내가 이끄는 것이다. 즉 그런 정결함의 변화,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신성의 말씀. 인성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인성의 말씀 또한 내가 담겨 있는 것이지만 흐르는 개념이 더 크단다. 주님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 아직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때가 되면 더욱 알게 할 것이란다. 제가 보기에는 이 때가 되면이라는 얘기는 주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연합을 이뤄갈 때,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과 일치를 이뤄서 익은 열매가 되면 이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맛있는 참외를 더욱 많이 먹거라. 아직은 네가 깨닫지 못해도 나중에 나와 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면 깨닫게 되니까 지금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외를 먹는 일, 주님이 주신 말씀 양식을 먹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외를 어떻게 먹나요? 네. 참외 먹는 방법을 물어본 건 아니죠. 나를 원해야지. 나를 원하는 게 참외를 먹는 것이래요. 나를 더 원하고 구해야 그 참외를 먹을 수 있는 것이란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 그래서 계속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의 핵심이 뭐냐?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주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이긴 자의 길로 가는 방법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더욱 정결해질 수 있게 하는 참외들을 남김없이 많이 먹거라. 주님은 남김없이 먹기를 원하시고 또 다 먹으면 또 주신다는 거죠. 계시를 받으면 그 참외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들었다기보다는 그것을 내 안에 품는 거죠. 각자가 그 계시의 말씀들 속에 정결케 하는 주님의 신성들을 발견해 나가야 함. 이게 뭐겠어요?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그 말씀 안에 감춰진 보화들을 발견한 것과 같은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각자가 먹는 것.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먹는 사람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냥 보기만 하고 내 말씀으로 삼지 못하면 먹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계시자들이 더욱 멈추지 말고 참외를 먹을 수 있게 준비해야 됨. 참외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준 것은 계시자들의 몫이래요. 그래서 참외를 깨끗이 씻기도 하고 또 참외라는 열매를 전달하는 도구, 통로로 쓰임받는 게 계시자들이거든요. 너희들이 아직 또 너희 생각으로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아직 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네. 지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참 많은데 생각, 자기의 사상에 갇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외면하고 내치고 그러면서 온전히 다 받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많다는 거죠. 주님 이 말씀은요, 말 그대로다. 각자의 생각에 갇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도 처음에 이 예레미야 기도원 22년 5월, 6월에 접하면서 제 생각, 사상에 갇혀서 주님을 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깨져야 될 사상이 많다. 광야 예정의 핵심이 자기 사상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자기 부인하는 것, 연단받는 것을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 핵심이 뭐냐? 내 생각, 내 사상이 깨지는 게 그것의 어떤 시발점이면서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사상이 깨져야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생각 속에서 나를 받아들여야 하지 말거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만든 틀 속에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든 네모난 틀 속에서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은 네모난 분, 동그란 틀 안에 받아들이면 주님은 동그란 분, 이런 식으로 주님을 한계를 짓겠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어라. 딱 믿어라. 계산하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런 하나님으로 제한을 두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나 부딪힘이 있다면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해라.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로부터 온 지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가리키죠. 그것을 구하면 주님이 알게 해주신대요.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주님의 크신 뜻을 알고 싶어요.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게 겸손한 자의 기도죠.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더욱 넓혀가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처음부터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거의 찌그러져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권자, 주체로 이렇게 자리를 모시면 그분이 영역을 넓혀 가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런 바울의 표현처럼 점점 성령께서 익어 가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 생각 안에 갇혀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것은 내가 만든 틀 속에서 주님을 재단한 거죠. 그것이 아닌 너희 생각과 마음 안에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달리하여라. 바꾸라는 거죠. 이제 주님을 가두지 말고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죠. 주님이 내게 맞춰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겸손히 구하는 자는 내가 더욱 너희 마음과 생각을 넓혀갈 것이니라. 3월 27일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들리는 것 같은 송 원장님이 이제 어떤 소리들이 들리는데 한국어가 아닌 거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말들이 잠깐 들리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내 말은 온 우주를 다니며 필요한 자에게 임하고 있느니라. 처음에 창세기 시작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은 능력으로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필요한 자에게 임하고 있다. 그 말씀을 원하는 자, 들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수용하는 자들이 있고 수용하지 않고 내치는 자들, 또 알아듣지 못해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선포된 내 말이 이루기까지 우주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단다. 그래서 예전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내뱉은 말들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주의 어떤 층에 뭐가 기록돼서 떠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과학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 과학 양자역학까지 나가면요 정말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할 정도로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만 보면 되는데 굳이 그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감춰둔 것까지 알아내려고 엉뚱한 데다 천문학적인 돈을 써가면서 수고와 애써가면서 인간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수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도 많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데 하다 이제 계속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초월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과학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거예요. 선포된 내 말이 이루기까지 온 우주 안에 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대요. 그것이 너를 잠 못 이루게 하는 너의 고통도 될 것이니라. 이건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된대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지 못한 나의 말들로 인한 내 마음의 고통이기에 그렇다. 이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성호자님의 그런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에 대한 나의 고통을 헤아리며 나를 위로해 줄 자니라. 그래서 이제 중재자로 주님이 쓰시는데 중재자의 특징이 기도를 해주는 그 대상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가운데서 양쪽을 화해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중재자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이런 높이 성장해서 이긴 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중재자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은 위로받기 원하십니다. 그냥 아무나 어설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의 위로,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위로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그 답답함이 내 고통의 마음인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내 고통을 아는 자가 되었다. 주님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나의 고통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나에게 나오노라. 지금 여기서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자, 받아들인 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계속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거. 말 그대로 허비된 말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허비된 게 아닌데 사람 보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낭비되고 허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답답함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오직 너희를 사랑함으로 고통받으며 고통을 참고 있다.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고통당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고 계신 거예요. 나의 고통을 나눌 나의 벗들을 찾고 있는 일에 가장 힘쓰고 있다. 이 분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신부들이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주님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나의 영광이니라. 그들을 통해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신다는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할 수 있죠. 그리고 나의 고통은 무수히 많다. 굉장히 주님은 고통을 많이 당하신대요. 저도 이런 거는 여기서 처음 봤어요. 주님은 그냥 십자가의 고통 한 번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주님은 그 이후로도 그 사랑이 거절당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 품으로 안기 원하시는 것이 거절당한 데서 오는 엄청난 많은 아픔들이 있으신가 봐요. 너희에게 맞는 성향을 찾아 내 고통의 위로자로 세우는 것이니라. 각자 성향에 따라서 주님의 고통을 분담시킨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져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월 29일 꿈 계신데 주님 키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 더 알게 해주세요. 키위가 꿈에 나왔나 봐요. 키위의 상징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내 따라 키위는 양식이다. 앞서 참외가 있었죠. 참외, 키위 이런 과일류 또 요리, 라면 이런 거 국수 다 양식입니다. 더 단단한 나의 진리를 먹게 해주는 모든 양식의 상징이 키위다. 자, 단단한 주님의 진리를 먹게 하는데 키위가 그 전 단계에 먹게 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거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키위를 요리할 때 넣기도 하나 봐요.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데. 나의 단단한 진리는 이긴 자의 진리다. 이긴 자의 진리. 결국은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 그 중에 최고봉이 이제 주님과 연합하는 거, 이긴 자, 이근 열매 되는 것이겠죠. 이 단단한 진리를 단번에 소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키위로 상징한 거예요.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양식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키위니라. 그래서 뭐 음식 만들 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양식의 형질을 조금 부드럽게 변화시켜주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첨가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위가 메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 메인을 먹기 위해서 키위가 필요한 거죠. 단단한 양식이 부드럽게 소화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양식들이란다. 내 어미 강권사에게 아직 키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핵심 진리에 관해 지식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핵심 진리가 이제 이긴 자를 소망하게 하는 책이거든요. 그런 단단한 진리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조명한 게 아니고, 그녀가 이긴 자를 향해 나아가는 진리를 경험적으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아직 키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이긴 자에 대한 진리를 받기 전에 먼저 이 키위와 같은 양식을 취해야 되는, 그것이 주님의 나타내신 거라는 거예요. 키위가 필요하다는 뜻의 초점이 지식으로 모른다, 정리정돈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키위를 먹어야만 이긴 자의 진리를 또한 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를 여선지자처럼 사용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신대요. 그러기 위해서 그녀는 키위에 대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키위라는 양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대요. 그녀의 깨달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 강원사님도 영음 듣고 환상을 보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영역이 넓어져야 된대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수용적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강원사님이 이제 또 논리적인 거, 또 뭐 확증받는 거 이런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따지거든요. 이거는 왜 꼭 이러죠? 내 생각이 좀 이렇게 주님의 것을 제한하는 게 있어요. 앞서 내 생각의 틀에 주님을 가둬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신 거죠. 이거는 잘잘못보다는 성향이 좀 그런 쪽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수용적이 돼야 된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내 편에서 나의 말을 받아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관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편에서 나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닌 나의 말이 그녀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나의 편이 되어야 된다. 지금 편가르기라는 게 아니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해당하죠. 그것이 너희의 차이다. 무슨 차이냐면 하늘 군대와 군사학교 2기 분들 중에 계시받는 분들과 계시받지 못하는 분들의 차이. 즉 군사학교 1기 분들이 하늘 군대고 군사학교 2기 분들이 지금 강권사님 포함한 3분인데, 이분들 중에 계시를 받는 분들이 지금 4분이세요. 네, 정확하게는. 나머지 분들은 계시라기보다는 받지 않는 분들인데, 이 분들의 차이가 뭐냐? 주님의 입장에서 받는 자세, 이게 계시받는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계시받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계시자를 통해서 전달받다 보니까 그거를 자꾸 내 생각으로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맞아? 라고 이렇게 따지거나 의심할 수도 있고 반발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다 수용적인 자세,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편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받을 준비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시를 나의 입장에서 나의 편이 되어서 나의 감정까지 모두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받으려는 자세, 이게 계시받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자세인데, 계시받는 사람들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계시를 듣는 사람들, 계시를 전달받는 사람들도 요구되죠. 근데 그것이 훈련의 강도랄까요? 교관하고 훈련생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더 하나님이 계시받는 사람들을 더 그런 자세를 갖추도록 다루시겠죠. 여기서 이 감정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는 바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감정. 표현이 더 어렵죠. 어쨌든 주님의 마음,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겸손의 자세다. 즉,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 주님의 관점에 나의 관점을 맞추는 거. 이게 겸손한 자세라는 거죠. 계시자들은 그 부분에서는 겸손을 취했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세를 갖춘 것을 주님은 겸손을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란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렵네요, 주님. 어렵지. 너희 마음을 너희조차 다 볼 수 없으니 어려운 것이다.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떠돌아다니는,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우리 자신조차도 다 헤아리지 못하면서 그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 안에 주님의 것을 수용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어렵죠. 네. 그러나 모든 마음이 나를 향해 있지 않으면 그 길, 이긴 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란다. 이게 이제 이긴 자에게 가는 그 방식, 그거의 아주 핵심이 또 여기 있죠.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라. 이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르러야 주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조명해 주는 것이란다. 박지사, 너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 또한 교정받아야 될 게 많지. 그러나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게 많지만 너는 수용적이다. 내가 뜻을 나타내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의심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죠. 나의 말에 수용적이다. 드러나는 사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중, 그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계시에서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깊은 숨은 의미를 발견하려고, 분별하려고 한다. 그것이 자신의 틀 안에서 나를 보려고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란다. 지금 그렇지 않은 자, 즉 자신의 틀이 아닌 주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자가 주님의 의중을, 숨겨져 있는 의중 그 자체를 더 분별하려고, 알려고 애쓴다는 거죠. 자신의 판단의 주체가 예수님인 것이란다. 그런 자, 예수님을 판단의 주체로 두는 자가 주님의 뜻을, 계시를 알아갈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내 입장에서 바꿔서는 내 주관을 섞어버리면 이미 계시는 오염된 거예요. 나는 순위가 강 권사님이 이런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 같은 계시를 받지만 아직은 주계시, 보충계시 세 분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자세를 강 권사님도 갖추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 군대에서 일부만 주님의 계시를 알아가기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강 권사님도 사역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시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강 권사님을 주도적으로 쓰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장, 내 형편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역적으로도 강권사님을 훈련시켜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월 2일 환상계시, 학교가 보이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고등학교 같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있는데 질서정연하게 양쪽으로 서 있음. 좋아 보이죠? 질서정연하다. 그래서 이 단어의 좋은 표현이에요. 주님, 이 환상은 뭐예요? 학교가 반듯하고 운동장에 질서정연하게 양옆으로 학생들이 서 있어요. 내 딸아, 이것은 너희의 모습이다. 주님께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하늘 군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만들어가고 있단다. 서로 화목할수록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란다. 너희는 나의 군대들이 아니더냐. 그만큼 더욱 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 중심으로 하면 당연히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처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부터 무질서에,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할수록 더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정돈되겠죠. 지금은 각자 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다 다르지만 어떤 분은 좀 더 앞서 있고 어떤 분은 완전히 딱 믿고 어떤 분은 조금 약하고 이런 게 있겠죠. 언젠가는 우리 안에 이 자세 모두가 다 질서정연하게 틀을 막 주님 중심으로 잘 갖춘 그런 자세가 이루어질 것이란다. 그날이 기대가 되지 않니?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나는 이곳이 작은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 원한단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파하는 이곳이 천국 같은 모습이 되길 원한대요. 나의 뜻으로 서로 하나 되며 기뻐하고 함께 한 마음 한 뜻을 품어 더욱 나로 아름다워질 이곳이 되기를 나는 오늘도 축복하고 있단다. 주님의 소원함이에요. 이 소원함을 이루어드리려면 즉각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겠죠.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되면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통일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감사함으로 받아라. 너희도 함께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함께 소망해 가기 원한다.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내가 원하는 마음들이 준비되고 더욱 아름다워지는 이곳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각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원하는 나의 뜻을 주목하며 소망하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판단하거나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만 잘 준비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준비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 중심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날마다 부어주는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라.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려면 내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딱 믿고 순종하는 지혜로서 분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올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희의 소망, 원함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각자에게 또한 너희 모두에게 주는 나의 생명이 담긴 말씀들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죠. 이 말씀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그만 이런 식으로 대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쁘게 감사하며 겸손히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각자가 원한다고 마음에 품으며 입술로 고백할 때 나의 말씀이 살아나 운동력 있는 말씀들이 되어 너희 각자를 변화시켜가고 서로 하나 되어 가는 것이다. 내용이 길지만 한마디로 주님의 것을 기쁘게 수용해서 순종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끌어가신대요.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그러면 아름답게 모두 갖춰져 갈 거라는 거죠. 개인의 변화가 먼저다. 맞죠? 나이가 주님의 일하시는 도구, 통로가 먼저 변화되어야만 그때 주님이 마음껏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다. 원하는 자는 변화될 것이요. 원치 않는 자는 변화되지 못하겠지. 이건 빵은 빵이고 떡은 떡이다. 거의 그냥 그렇죠. 원하는 자는 변화되고 원치 않는 자는 변화되지 못한다. 결국은 주님께서 모두에게 원하시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하나로 만들 계획이 있고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란다. 그러니 내가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들을 마음에 품거라. 지금 22년인데 지금 25년 1월이거든요. 약 3년 가까이 지나가니까 이제 이게 거의 많이 갖춰졌어요. 이제 한 목소리를 내는 척착 이렇게 움직이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 말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너 자신에게 주는 것이니 받아들인 자가 유익이 있을 것이요. 그것을 원하는 자는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란다. 우리의 수용, 우리의 소원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군사의 자세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초점을 돌려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께 주목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초점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하여라. 모른다면 물어보고 내가 각자에게 주는 그 말씀에서 나의 뜻을 발견하여라. 그냥 어린아이도 알아들 수 있는 쉬운 말씀드리면 또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주님은 좀 감춰두시는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춰둬야 귀한 줄 알고 찾거든요. 그냥 다이아몬드도 얼마 없으니까 또 굉장히 캐기가 어려우니까 귀한 거죠. 근데 다이아몬드가 돌멩이처럼 흔하면 더 이상 다이아몬드도 귀한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집중하고 발견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세세히 일러주었으며 더 필요한 자에게는 내가 더욱 일러주는 것이다. 원하는 분량만큼 주님이 더 채워주신대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는 것이다. 내가 순이에게 보여준 환상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고 소망이다. 질서정연하지 않더냐. 운동장 질서정연하게 학생들이 서 있는 모습. 군사의 자세인데 아직은 학생으로 배우는 자세로 나타낸 거죠.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지체하는 자는 그만큼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든 환경으로든. 매도 먼저 맞는 자가 좋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 하하하. 이건 이제 우리 약간 격언이나 속담처럼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를 의미합니다.